일부 나를 바라보는 첫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어머니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늘 곁에 있고 하루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존재,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 앞에서는 얼굴을 매만지고 옷 매무새를 고치지만 마음속 나의 얼굴은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마음속의 표정은 오랜 세월 방치된 채 잊히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무명무명이라 부릅니다. 받지 않음, 알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진 채 내 마음의 모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이는 먼저 자신을 살핀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결국 나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 보이고 내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비칩니다. 나를 본다는 것의 의미, 그렇다면 나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 성격이 어떤지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자기소개일 뿐입니다. 나를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며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어떤 순간에 마음이 다치는지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낯선 숲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숲속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걸으며 발자국을 남기다 보면 나만의 지도가 그려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지만 조금씩 관찰하다 보면 반복되는 길이 보입니다. 기쁨의 길, 분노의 길, 두려움의 길. 그 길들을 알게 되면 비로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연습.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의 잣대를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판단은 내 마음을 쉽게 다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명상 수행에서 자주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나쁜지 부끄러운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념처 수행 가운데 하나가 신념처와 수념처입니다. 몸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이죠. 그 목적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거울 속에 나와 마주하기. 혹시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오래 서 있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 거울을 보는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우리는 외모를 확인하거나 머리 모양을 고치기 위해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마음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마음의 거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내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도 보여주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건 역시 고스란히 비춰줍니다. 이 마음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거짓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순간부터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를 바라보는 첫걸음의 결심. 우리가 나를 바라보려 할 때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두운 면, 부족한 면, 숨기고 싶은 면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 어둠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법구경.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억누르거나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더 나은 선택을 쌓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나를 바라보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리 멀리 가고 싶어도 제자리입니다.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춰서 마음속에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렇게 발견한 진짜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과정은 나를 치유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2부 나를 인정하는 힘. 1부에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했죠. 그러나 바라본다는 것이 곧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을 관찰하는 순간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바라본 나의 모습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쉽게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변화를 위한 출발점. 불교에서 말하는 인정은 단순히 그래, 어쩔 수 없어 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변화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을 아는 것이 곧 치료의 시작이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치유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과정의 다음 단계가 바로 인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쉽게 화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괜찮아. 다만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변명하고 화를 낸 이유를 외부로 돌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마음 밖에 원인이 없나니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인정이란 그 화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씨앗처럼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신을 꾸짖는 대신 품어주기.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자기 비난입니다. 내 단점과 부족함을 발견하자마자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나약할까? 하지만 자기 비난은 성장을 막는 독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자비는 타인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법부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집착이 아닙니다. 마치 병든 아이를 돌보듯 약한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정의 본질입니다. 인정과 체념의 차이. 혹자는 인정과 체념을 혼동합니다. 체념은 변화의 의지를 버리는 것이지만 인정은 변화를 위한 기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래, 나는 평생 불안할 거야 하고 주저앉는 것은 체념입니다. 반면 인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불안하다. 하지만 이 불안을 이해하고 돌보아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인정은 마치 지도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갈지 정할 수 있듯 나의 마음 상태를 인정해야 변화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자신을 인정하려면 먼저 있는 그대로 보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교 명상에서 있는 그대로 보기는 여실직견이라 불립니다. 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 연습 방법은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 마음 상태를 간단히 관찰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네. 오늘은 가벼운 기분이네. 하고 판단 없이 바라봅니다. 하루 중 틈틈이 감정이 크게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혹은 지금 마음이 편안하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있었는지 비난 없이 기록하거나 떠올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힘이 조금씩 길러집니다. 불완전함 속의 온전함.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함 속에도 온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변하고 성장하고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그 본래의 둥근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본래 마음도 때로는 불완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빛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은 그 가능성을 다시 꺼내는 열쇠입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힘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바라봄이 거울이라면 인정은 그 거울 속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렇게 인정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문이 될 것입니다. 3부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법.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그것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집착이나 교만이 아니라 자비와 이해입니다.
법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 중에서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해치지 말라. 여기서 해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 해를 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혹사시키는 마음도 결국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품고 돌보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은 허락에서 시작된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허락을 내려야 합니다. 기쁨을 느껴도 좋다는 허락, 실패해도 괜찮다는 허락, 잠시 쉬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이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을 끝없이 채찍질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든 상황이니까 내 마음은 나중에 돌보면 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가혹함과 강박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방법,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자비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대화하기.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내어 마음속 나와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짧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기쁨 허락하기.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사소한 기쁨을 허락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숨을 고르게 해줍니다. 비교 내려놓기. 타인과의 비교는 자기 사랑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독입니다.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며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만 비교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곧 마음을 돌보는 일. 마음을 사랑하는 일은 몸을 사랑하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들에게 건강을 지키고 몸을 가꾸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자연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기 사랑과 타인 사랑의 연결. 많은 이들이 자기 사랑을 이기적인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 자기 사랑은 타인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내 마음이 고갈되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돌보아 충분히 채워졌을 때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타인에게 전해집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린 뒤 남을 다스려야 한다. 나를 돌보는 것은 결코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깊은 자비를 베풀게 하는 바탕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에게 더 부드러운 말을 건네고 작은 기쁨을 허락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보살피는 일.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다음 4부에서는 이렇게 사랑하고 돌본 나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평화를 세상과 나누는 길이 될 것입니다. 4부 세상 속에서 나를 실천하는 법. 우리는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집을 나서면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일하며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이웃과 인사를 나눕니다. 삶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렇기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랑하는지가 곧 세상 속에서의 나를 결정짓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관계를 바꾼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먼저이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법부경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내 마음이 평화롭다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분노로 가득하다면 관계도 그 색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나를 실천하는 첫걸음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상, 호흡,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 나를 실천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말 정어, 을팔정도의 한 길로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4가지 기준을 갖춥니다. 진실된 말, 부드러운 말,
필요한 말, 사랑이 담긴 말.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말에도 묻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도 너는 항상 그렇다와 같은 단정적인 비난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힘들다라는 나 전달법을 사용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럽게 변합니다.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많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면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세상 속에서 나를 실천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것, 바쁜 이웃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불필요한 비난을 삼가는 것, 이런 소소한 행동들입니다. 이 작은 실천은 나의 마음을 지키고 동시에 세상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갈등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흔들 수 없다. 갈등 속에서 나를 잃지 않으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 순간 드는 분노나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뒤에 필요한 말을 선택하고 필요 없는 말은 삼가면 나는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의 실천이 세상에 전해지는 순간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랑하고 돌본 마음은 세상 속에서 실천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실천이 쌓이면 나 자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변화합니다. 마치 연못에 떨어진 물방울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나의 작은 평화가 가족, 친구, 이웃, 나아가 사회로 전해집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실천하는 법은 결코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바른 말을 쓰며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이해와 사랑이 완성되는 길입니다. 다음 5부에서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끝없이 성장하고 깨어있는 삶을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해의 여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5부 깨어있고 성장하는 삶.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삶을 어떻게 지속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수행이라 부릅니다. 수행은 단발적인 노력이나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깨어있는 삶의 습관입니다. 깨어있음의 힘.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죽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깨어있음이란 단순히 잠에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생각과 감정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이 깨어있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조금씩 자라납니다. 성장을 위한 3가지 습관. 매일의 성찰.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내가 기뻤던 순간, 화가 났던 순간, 두려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의 마음을 비난 없이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지속. 깨어있고 성장하는 삶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경전을 읽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지혜는 들음에서 자라고 생각하면서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확장.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품었던 자비를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배려하는 행동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기. 성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실패 없는 길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여러 번 넘어집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있고 과거의 습관에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악한 이는 넘어져도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그 힘은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랑했던 모든 과정에서 자라납니다. 일상 속에서 수행하기. 많은 사람은 수행을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수행은 절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순간, 걸음을 옮기는 순간, 누군가의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깨어있음의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한 숟가락의 온기와 향을 온전히 느끼고, 길을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며,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의 말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곧 수행이 되는 길입니다. 끝없는 성장. 깨어있고 성장하는 삶에는 종착지가 없습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바다로 나아가듯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배우고 깨닫고 변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집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하나의 원으로 완성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깨어있음으로 이어가는 삶. 이 원이 계속 돌고 돌며 우리는 조금씩 더 깊고 넓은 존재로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잘 다스린 이는 세상을 다스린다. 결국 나를 아는 길은 세상을 아는 길이며 나를 사랑하는 길은 세상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일부 나를 바라보는 첫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어머니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늘 곁에 있고 하루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존재,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 앞에서는 얼굴을 매만지고 옷 매무새를 고치지만 마음속 나의 얼굴은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마음속의 표정은 오랜 세월 방치된 채 잊히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무명무명이라 부릅니다. 받지 않음, 알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진 채 내 마음의 모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이는 먼저 자신을 살핀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결국 나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 보이고 내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비칩니다. 나를 본다는 것의 의미, 그렇다면 나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 성격이 어떤지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자기소개일 뿐입니다. 나를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며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어떤 순간에 마음이 다치는지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낯선 숲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숲속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걸으며 발자국을 남기다 보면 나만의 지도가 그려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지만 조금씩 관찰하다 보면 반복되는 길이 보입니다. 기쁨의 길, 분노의 길, 두려움의 길. 그 길들을 알게 되면 비로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연습.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의 잣대를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판단은 내 마음을 쉽게 다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명상 수행에서 자주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나쁜지 부끄러운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념처 수행 가운데 하나가 신념처와 수념처입니다. 몸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이죠. 그 목적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거울 속에 나와 마주하기. 혹시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오래 서 있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 거울을 보는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우리는 외모를 확인하거나 머리 모양을 고치기 위해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마음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마음의 거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내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도 보여주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건 역시 고스란히 비춰줍니다. 이 마음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거짓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순간부터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를 바라보는 첫걸음의 결심. 우리가 나를 바라보려 할 때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두운 면, 부족한 면, 숨기고 싶은 면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 어둠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법구경.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억누르거나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더 나은 선택을 쌓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나를 바라보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리 멀리 가고 싶어도 제자리입니다.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춰서 마음속에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렇게 발견한 진짜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과정은 나를 치유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2부 나를 인정하는 힘. 1부에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했죠. 그러나 바라본다는 것이 곧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을 관찰하는 순간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바라본 나의 모습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쉽게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변화를 위한 출발점. 불교에서 말하는 인정은 단순히 그래, 어쩔 수 없어 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변화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을 아는 것이 곧 치료의 시작이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치유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과정의 다음 단계가 바로 인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쉽게 화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괜찮아. 다만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변명하고 화를 낸 이유를 외부로 돌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마음밖에 원인이 없나니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인정이란 그 화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씨앗처럼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신을 꾸짖는 대신 품어주기.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자기 비난입니다. 내 단점과 부족함을 발견하자마자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나약할까? 하지만 자기 비난은 성장을 막는 독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자비는 타인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법부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집착이 아닙니다. 마치 병든 아이를 돌보듯 약한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정의 본질입니다. 인정과 체념의 차이. 혹자는 인정과 체념을 혼동합니다. 체념은 변화의 의지를 버리는 것이지만 인정은 변화를 위한 기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래, 나는 평생 불안할 거야 하고 주저앉는 것은 체념입니다. 반면 인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불안하다. 하지만 이 불안을 이해하고 돌보아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인정은 마치 지도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갈지 정할 수 있듯 나의 마음 상태를 인정해야 변화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자신을 인정하려면 먼저 있는 그대로 보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교 명상에서 있는 그대로 보기는 여실직견이라 불립니다. 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 연습 방법은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 마음 상태를 간단히 관찰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네. 오늘은 가벼운 기분이네. 하고 판단 없이 바라봅니다. 하루 중 틈틈이 감정이 크게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혹은 지금 마음이 편안하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있었는지 비난 없이 기록하거나 떠올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힘이 조금씩 길러집니다. 불완전함 속의 온전함.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함 속에도 온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변하고 성장하고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그 본래의 둥근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본래 마음도 때로는 불완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빛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은 그 가능성을 다시 꺼내는 열쇠입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힘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바라봄이 거울이라면 인정은 그 거울 속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렇게 인정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문이 될 것입니다. 3부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법.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그것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집착이나 교만이 아니라 자비와 이해입니다. 법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 중에서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해치지 말라. 여기서 해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 해를 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혹사시키는 마음도 결국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품고 돌보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은 허락에서 시작된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허락을 내려야 합니다. 기쁨을 느껴도 좋다는 허락, 실패해도 괜찮다는 허락, 잠시 쉬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이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을 끝없이 채찍질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든 상황이니까 내 마음은 나중에 돌보면 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가혹함과 강박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방법.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자비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대화하기.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내어 마음속 나와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짧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기쁨 허락하기.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사소한 기쁨을 허락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숨을 고르게 해줍니다. 비교 내려놓기. 타인과의 비교는 자기 사랑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독입니다.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며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만 비교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곧 마음을 돌보는 일. 마음을 사랑하는 일은 몸을 사랑하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들에게 건강을 지키고 몸을 가꾸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자연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기 사랑과 타인 사랑의 연결. 많은 이들이 자기 사랑을 이기적인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 자기 사랑은 타인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내 마음이 고갈되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돌보아 충분히 채워졌을 때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타인에게 전해집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린 뒤 남을 다스려야 한다. 나를 돌보는 것은 결코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깊은 자비를 베풀게 하는 바탕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에게 더 부드러운 말을 건네고 작은 기쁨을 허락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보살피는 일.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다음 사부에서는 이렇게 사랑하고 돌본 나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평화를 세상과 나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부 세상 속에서 나를 실천하는 법. 우리는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집을 나서면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일하며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이웃과 인사를 나눕니다. 삶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렇기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랑하는지가 곧 세상 속에서의 나를 결정짓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관계를 바꾼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먼저이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법부경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내 마음이 평화롭다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분노로 가득하다면 관계도 그 색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나를 실천하는 첫걸음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상, 호흡,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 나를 실천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말 정어 을 8정도의 한 길로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4가지 기준을 갖춥니다. 진실된 말, 부드러운 말, 필요한 말, 사랑이 담긴 말.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말에도 묻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도 너는 항상 그렇다와 같은 단정적인 비난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힘들다라는 나 전달법을 사용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럽게 변합니다.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많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면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세상 속에서 나를 실천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것, 바쁜 이웃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불필요한 비난을 삼가는 것, 이런 소소한 행동들입니다. 이 작은 실천은 나의 마음을 지키고 동시에 세상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갈등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흔들 수 없다. 갈등 속에서 나를 잃지 않으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 순간 드는 분노나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뒤에 필요한 말을 선택하고 필요 없는 말은 삼가면 나는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의 실천이 세상에 전해지는 순간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랑하고 돌본 마음은 세상 속에서 실천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실천이 쌓이면 나 자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변화합니다. 마치 연못에 떨어진 물방울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나의 작은 평화가 가족, 친구, 이웃, 나아가 사회로 전해집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실천하는 법은 결코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바른 말을 쓰며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이해와 사랑이 완성되는 길입니다. 다음 5부에서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끝없이 성장하고 깨어있는 삶을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해의 여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5부 깨어있고 성장하는 삶.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삶을 어떻게 지속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수행이라 부릅니다. 수행은 단발적인 노력이나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깨어있는 삶의 습관입니다. 깨어있음의 힘.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죽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깨어있음이란 단순히 잠에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생각과 감정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이 깨어있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조금씩 자라납니다. 성장을 위한 3가지 습관. 매일의 성찰.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내가 기뻤던 순간, 화가 났던 순간, 두려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의 마음을 비난 없이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지속. 깨어있고 성장하는 삶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경전을 읽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지혜는 들음에서 자라고 생각함에서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확장.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품었던 자비를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배려하는 행동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기. 성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실패 없는 길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여러 번 넘어집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있고 과거의 습관에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악한 이는 넘어져도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그 힘은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랑했던 모든 과정에서 자라납니다. 일상 속에서 수행하기. 많은 사람은 수행을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수행은 절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순간, 걸음을 옮기는 순간, 누군가의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깨어있음의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한 숟가락의 온기와 향을 온전히 느끼고, 길을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며,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의 말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곧 수행이 되는 길입니다. 끝없는 성장. 깨어있고 성장하는 삶에는 종착지가 없습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바다로 나아가듯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배우고 깨닫고 변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집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하나의 원으로 완성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깨어있음으로 이어가는 삶. 이 원이 계속 돌고 돌며 우리는 조금씩 더 깊고 넓은 존재로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잘 다스린 이는 세상을 다스린다. 결국 나를 아는 길은 세상을 아는 길이며 나를 사랑하는 길은 세상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일부 나를 바라보는 첫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어머니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늘 곁에 있고 하루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존재,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 앞에서는 얼굴을 매만지고 온 매무새를 고치지만 마음속 나의 얼굴은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마음속의 표정은 오랜 세월 방치된 채 잊히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무명무명이라 부릅니다. 받지 않음, 알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진 채 내 마음의 모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이는 먼저 자신을 살핀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결국 나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 보이고 내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비칩니다. 나를 본다는 것의 의미, 그렇다면 나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 성격이 어떤지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자기소개일 뿐입니다. 나를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며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어떤 순간에 마음이 다치는지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낯선 숲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숲속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걸으며 발자국을 남기다 보면 나만의 지도가 그을립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지만 조금씩 관찰하다 보면 반복되는 길이 보입니다. 기쁨의 길, 분노의 길, 두려움의 길. 그 길들을 알게 되면 비로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연습.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의 잣대를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판단은 내 마음을 쉽게 다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명상 수행에서 자주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나쁜지 부끄러운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념처 수행 가운데 하나가 신념처 신념처와 수념처 수념처입니다. 몸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이죠. 그 목적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거울 속에 나와 마주하기. 혹시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오래 서 있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 거울을 보는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우리는 외모를 확인하거나 머리 모양을 고치기 위해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마음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마음의 거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내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도 보여주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건 역시 고스란히 비춰줍니다. 이 마음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거짓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순간부터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를 바라보는 첫걸음의 결심. 우리가 나를 바라보려 할 때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두운 면, 부족한 면, 숨기고 싶은 면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 어둠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법구경.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억누르거나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더 나은 선택을 쌓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나를 바라보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리 멀리 가고 싶어도 제자리입니다.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춰서 마음속에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렇게 발견한 진짜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과정은 나를 치유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2부 나를 인정하는 힘. 1부에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했죠. 그러나 바라본다는 것이 곧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을 관찰하는 순간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바라본 나의 모습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쉽게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변화를 위한 출발점. 불교에서 말하는 인정은 단순히 그래, 어쩔 수 없어 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변화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을 아는 것이 곧 치료의 시작이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치유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과정의 다음 단계가 바로 인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쉽게 화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괜찮아. 다만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변명하고 화를 낸 이유를 외부로 돌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마음밖에 원인이 없나니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인정이란 그 화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씨앗처럼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신을 꾸짖는 대신 품어주기.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자기 비난입니다. 내 단점과 부족함을 발견하자마자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나약할까? 하지만 자기 비난은 성장을 막는 독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자비는 타인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법부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집착이 아닙니다. 마치 병든 아이를 돌보듯 약한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정의 본질입니다. 인정과 체념의 차이. 혹자는 인정과 체념을 혼동합니다. 체념은 변화의 의지를 버리는 것이지만 인정은 변화를 위한 기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래, 나는 평생 불안할 거야 하고 주저앉는 것은 체념입니다. 반면 인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불안하다. 하지만 이 불안을 이해하고 돌보아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인정은 마치 지도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갈지 정할 수 있듯 나의 마음 상태를 인정해야 변화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자신을 인정하려면 먼저 있는 그대로 보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교 명상에서 있는 그대로 보기는 여실직견이라 불립니다. 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 연습 방법은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 마음 상태를 간단히 관찰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네. 오늘은 가벼운 기분이네. 하고 판단 없이 바라봅니다. 하루 중 틈틈이 감정이 크게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혹은 지금 마음이 편안하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있었는지 비난 없이 기록하거나 떠올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힘이 조금씩 길러집니다. 불완전함 속의 온전함.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함 속에도 온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변하고 성장하고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그 본래의 둥근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본래 마음도 때로는 불완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빛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은 그 가능성을 다시 꺼내는 열쇠입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힘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바라봄이 거울이라면 인정은 그 거울 속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렇게 인정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문이 될 것입니다. 3부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법.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그것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집착이나 교만이 아니라 자비와 이해입니다. 법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 중에서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해치지 말라. 여기서 해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 해를 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혹사시키는 마음도 결국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품고 돌보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은 허락에서 시작된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허락을 내려야 합니다. 기쁨을 느껴도 좋다는 허락, 실패해도 괜찮다는 허락, 잠시 쉬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이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을 끝없이 채찍질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든 상황이니까 내 마음은 나중에 돌보면 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가혹함과 강박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방법.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자비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대화하기.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내어 마음속 나와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짧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기쁨 허락하기.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사소한 기쁨을 허락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숨을 고르게 해줍니다. 비교 내려놓기. 타인과의 비교는
자기 사랑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독입니다.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며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만 비교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곧 마음을 돌보는 일. 마음을 사랑하는 일은 몸을 사랑하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들에게 건강을 지키고 몸을 가꾸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자연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기 사랑과 타인 사랑의 연결. 많은 이들이 자기 사랑을 이기적인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 자기 사랑은 타인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내 마음이 고갈되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돌보아 충분히 채워졌을 때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타인에게 전해집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린 뒤 남을 다스려야 한다. 나를 돌보는 것은 결코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깊은 자비를 베풀게 하는 바탕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에게 더 부드러운 말을 건네고 작은 기쁨을 허락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보살피는 일.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다음 사부에서는 이렇게 사랑하고 돌본 나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평화를 세상과 나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부 세상 속에서 나를 실천하는 법. 우리는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집을 나서면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일하며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이웃과 인사를 나눕니다. 삶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렇기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랑하는지가 곧 세상 속에서의 나를 결정짓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관계를 바꾼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먼저이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법부경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내 마음이 평화롭다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분노로 가득하다면 관계도 그 색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나를 실천하는 첫걸음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상, 호흡,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 나를 실천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 정어, 을 8정도의 한 길로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4가지 기준을 갖춥니다. 진실된 말, 부드러운 말, 필요한 말, 사랑이 담긴 말.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말에도 묻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도 너는 항상 그렇다와 같은 단정적인 비난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힘들다라는 나 전달법을 사용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럽게 변합니다.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많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면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세상 속에서 나를 실천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것, 바쁜 이웃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불필요한 비난을 삼가는 것, 이런 소소한 행동들입니다. 이 작은 실천은 나의 마음을 지키고 동시에 세상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갈등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흔들 수 없다. 갈등 속에서 나를 잃지 않으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 순간 드는 분노나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뒤에 필요한 말을 선택하고 필요 없는 말은 삼가면 나는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의 실천이 세상에 전해지는 순간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랑하고 돌본 마음은 세상 속에서 실천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실천이 쌓이면 나 자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변화합니다. 마치 연못에 떨어진 물방울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나의 작은 평화가 가족, 친구, 이웃, 나아가 사회로 전해집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실천하는 법은 결코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바른 말을 쓰며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이해와 사랑이 완성되는 길입니다. 다음 5부에서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끝없이 성장하고 깨어있는 삶을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해의 여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5부 깨어있고 성장하는 삶.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삶을 어떻게 지속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수행이라 부릅니다. 수행은 단발적인 노력이나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깨어있는 삶의 습관입니다. 깨어있음의 힘.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죽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깨어있음이란 단순히 잠에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생각과 감정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이 깨어있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조금씩 자라납니다. 성장을 위한 3가지 습관. 매일의 성찰.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내가 기뻤던 순간, 화가 났던 순간, 두려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의 마음을 비난 없이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지속. 깨어있고 성장하는 삶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경전을 읽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지혜는 들음에서 자라고 생각하면서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확장.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품었던 자비를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배려하는 행동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기. 성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실패 없는 길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여러 번 넘어집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있고 과거의 습관에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법부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악한 이는 넘어져도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그 힘은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랑했던 모든 과정에서 자라납니다. 일상 속에서 수행하기. 많은 사람은 수행을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수행은 절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순간, 걸음을 옮기는 순간, 누군가의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깨어있음의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한 숟가락의 온기와 향을 온전히 느끼고, 길을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며,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의 말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곧 수행이 되는 길입니다. 끝없는 성장. 깨어있고 성장하는 삶에는 종착지가 없습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바다로 나아가듯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배우고 깨닫고 변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집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하나의 원으로 완성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깨어있음으로 이어가는 삶. 이 원이 계속 돌고 돌며 우리는 조금씩 더 깊고 넓은 존재로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잘 다스린 이는 세상을 다스린다. 결국 나를 아는 길은 세상을 아는 길이며 나를 사랑하는 길은 세상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